받은 복유정 선교사입니다. 사실은 목회를 한 경험은 없어요. 저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은 많이 했지만은 그냥 목회자로서 사역을 한 경우는 많지 않고, 바누아투에서 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고, 재작년에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공식적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선교 사역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누아투에 지금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을 훈련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했기 때문에 현지인들한테 학교를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1년에 한 2번, 때로는 한 3번 정도 가서 학생들을 훈련하고 또 그 후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은퇴 후에 특별히 제가 하는 일은 바누아투의 많은 그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 안에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힘들어하는 교회들, 또 아직 영적인 부흥을 갖지 못해서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선한 이웃교회는 제가 아침마다 특별히 골라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선한 이웃교회를 방문해가지고 한번 같이 예배를 드렸고,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어떤 확신이 하나 오는 것은 선한 이웃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그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한 이웃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특별히 우리 선한 이웃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고창범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합니다. 사실은 저보다는 우리 아들하고도 친하죠. 우리 아들하고도 친한 적인데 아주 그 사역 자체가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열정이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는 생각을 내가 갖고, 특별히 또 선한 이웃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을 거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제가 아침마다 기도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선한 이웃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함께 나눴는데, 본문 내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버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 성경 버전 가지고 해도 되나요? 괜찮을까요? 그걸 하겠습니다. 설교 전에 영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영화를 봤는데 내용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영화 제목이 그 쇼생크 탈출이라고,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쇼생크 탈출. 거의 다 봤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잘 됐다. 그럼 얘기가 될 거야, 아마. 그 쇼생크 탈출이고, 영어로는 Redemption of Shawshank입니다. Redemption of Shawshank인데,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쇼생크 탈출을 치면은, 거기에 그 한글 자막도 나오는 그 풀 버전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꽤 오래전에 그 영화를 볼 때에는 참 좋은 영화다 하는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봤는데, 이번에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가 그냥 감옥서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쇼생크라는 그 감옥 이름입니다. 쇼생크가 감옥이에요. 감옥인데 그 감옥소에는 한 200명 이상, 200명 내지 한 300명 정도 되는 그 죄수들이 살고 있어요. 그 죄수들은 주로 장기수 아니면 그 무기수, 무기징역 받은 사람들이죠. 무기징역 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중간에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이제 출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오랜 동안 그 감옥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감옥소에 그 교도사장이 있는데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단과 같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 생명을 우습게 알고, 그리고 감옥 내에 엄격한 규율을, 아주 율법 비슷한 규율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을 학대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이유 없이 죽여버려요. 이유 없이 죽여버립니다. 외부에서 간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폐쇄된 그런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 참으로 그 특별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애니입니다. 애니. 그 사람 내 영화 배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변성기에서 혹시 아세요? 그 사람? 그 유명한 배우인데, 그 사람 이름이 애니예요.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살해했다는 잘못된 누명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곧 나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죄수들이에요. 죄수들인데 그 감옥 내의 그 엄격한 규율과 아주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그냥 그것이 하루하루 삶이 그냥 나의 삶인가 보다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이제 오래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감옥 생활이 이제 편해져 버려요. 자유스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애려 나가는 것 자체를,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면서 감옥 생활에 숙달이 돼버립니다. 숙달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 애니는 달라요. 애니는 본래가 자기가 그 죄가 없다는 확신과 자기는 곧 나갈 거라는 그 소망과 기대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하고는 행동이 달라요. 굉장히 자유롭죠. 스스로 자유인입니다. 누가 자기를 핍박하더라도 당당할 수가 있고 비굴하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소장 이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교도소장이 아주 핍박을 합니다.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몰라요. 그냥 혼자만 들어가는 캄캄한 속에다가 며칠씩 갔다 가두기도 하고 두드려 패기도 하고, 이런 그 학대 속에서도 항상 소망 가운데 삽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죄인들이 그냥 무기력에 빠지는 그런 일상 속에 빠지고 있다면은 이 친구는 항상 자연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게 미국입니다. 배경이. 미국의 이제 한 해안가인데 그 주지사한테 계속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감옥소에 우리가 뭐 도서관이 필요하다. 또 때로는 우리가 그 놀이터가 필요하다. 또 어떤 그 시설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주지사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많은 후원자를 받아가지고 그 감옥 속에 도서관을 만듭니다. 또 감옥 속에 그 죄수들을 위한 휴게실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이제 바깥으로 이제 얘기도 돼 나가고 하여간 뭔가 달라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이 감옥이 사실은 우리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상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한 종류의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냥 죄 속에 그냥 하루하루 그냥 정처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서 N입니다. 이 사람이 N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구원받은 자유인이라는 확신을 못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 분명히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잘못했던 것보다도 우리 조상 때부터, 아담 때부터 지어진 그 죄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죄의 속박 속에 살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예, 특별히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묶습니다. 그 묶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한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대속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인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돈으로 그 죄를 갚아주든지 아니면 대신 감옥에 들어가서 대신 살아주고 아니면 죽어야 될 사람은 대신 죽어주는 거, 그것이 대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가지고 그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게 자유인이에요. 그게 자유인.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자유하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서도 묶이지 않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 이 내용이 우리의 삶과 그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 또 자유인과 속박된 사람들의 삶, 그리고 속박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불쌍한 모습, 감옥소 생활을 그냥 불편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영화가 적나라하게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 영화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이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인데 제 그 버전을 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에서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의 그 복음서 중에서 최고로 물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소위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바울 사도의 기본적인 그 신앙이죠. 이신득이죠. 이신, 믿음으로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그 복음서로서 그 모든 사람이 그 읽는 좋아하는 책이고 그 로마서 중에서도 이 8장은 이 황금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사이에. 그 중에서도 1절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거를 한번 좀 해보시는데 1절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고 또 이 마음에 새겨야 될 구절은 바로 1절이에요.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로마서 7장 끝결까지 7장 25절까지 사도 바울이 왜 인간이 죄인이고 어떻게 죄인 가운데 났는데 이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7절 끝까지 설명을 쫙 합니다. 네, 로마서 전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8절에서 그러므로 하고 나와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in the Jesus Christ, in the Jesus Christ입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세요?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엄청난 진리가 이 말씀에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은 여러분들 삶이 바뀝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아까 그 애니 있죠?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주인공 애니 모습으로 바뀌어요. 애니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애니가 기다려도 그 자기 죄가 이제 다시 재판이 안 되고 결국은 이 사람이 탈출을 해가지고 저 멕시코에 있는 해안가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평생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그 쇼생크라는 그 감옥에서 탈출해 나오는 것으로 이제 영화는 끝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쇼생크라는 감옥으로부터 탈출해 나와가지고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이 정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만 돼요. 누구나, 어느 누구나, 여러분 모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자는, 이제 in Christ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더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뭐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합니다. 믿는 순간이에요. 그냥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는 순간, 그 순간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요.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서 성령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경험케 합니다. 뭐를 깨닫게 하고 경험케 하느냐 하면은 내가 죄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거를 믿는 순간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연합하는 경험을 해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예? 소위 말하면 본어게인 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는데 그냥 하루하루 삶 가운데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라 딴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본어게인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그걸, 제가 이제 침례교를 나왔는데 지금은 아마 장로교에서도 이 침례의식을 하죠. 교가 있어요. 예, 제가 몇 군데 알아요. 그분들은 뭐를 강조하느냐면은 우리가 침례 때, 침례는 그냥 우리가 물속에 담굽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코가 완전히 물속으로 담기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물속에서부터 다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다시 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예, 새로 나온 사람이 그 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본어게인 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례 예식을 베풀면 아주 명확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도 복잡하게 전하면 그 사람들 몰라요. 그리고 나서 침례 예식을 하는데 침례 예식을 할 때 딱 두 마디만 설명을 합니다. All men die.
예? New man arise, new man live, old man die, new man live. 예. 영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옛사람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예? 그리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뭐 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냥 옛사람하고 달라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분 안에 임재해요. 그걸 뭐라 하면 성령이 임재했다고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교단마다 설명은 달리하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역사하는 순간 나는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해요. 저도 옛날에 장로교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순간 믿는 순간, 믿고 나서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나한테 임하고 성령이 또 나한테 필요한 어떤 은사를 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선교사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가서 행하는 거. 그것이 선교사의 일이에요. 선교사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훈련에서 가장 초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듣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듣고 이 마음속으로 듣고 또 어떤 자연을 통해서 듣고 옆 사람을 통해서 듣고 이웃을 통해서 듣고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도 내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전하라는 사람한테 전해야 돼요. 예. 또 어디 가서 전해야 될 것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저는 이 우크란드에서도 가끔 이제 그 전에 전도를 많이 나갔는데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그냥 무대뽕 아무한테 가서 전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쭉 다니면서 봅니다. 보면 하나님이 짚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 가라. 저 사람한테 가라. 하는 걸 짚어주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 훈련이 선교사 훈련이었어요. 그 훈련이. 전도자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바누아투에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됐는데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몇 시 끝나죠, 보통? 2시에 마칩니다. 2시까지만 하면 돼요? 2시까지만? 네, 그럼 아직 시간 여기 많네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선교사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한다는 걸, 주부에서 전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도를 하려면 먼저 누구의 힘을 빌려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한테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예,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을 이뤄요. 영적인 부흥을 이룹니다. 그냥 한두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을 합쳤을 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교회 부흥은 큰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적은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같은 이 선한 이웃교회 성도들이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확신히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 믿는다는 말이 사실은 쉽죠. 어떻게 보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하는데 이 믿는다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했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로.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 자체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내일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죽어가지고 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하늘나라 도성안에까지 갔어요. 도성에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이 우리를 심사합니다. 이 사람을 도성안으로 들여보낼 거냐. 그게 하나님 나라죠. 아니면 이 사람을 그 옆에 있는 지옥으로 보낼 거냐는 거를 거기서 심사를 해요.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는 잘 설교 안 하지만 그 선교지에서는 자주 이런 설교를 제가 해요. 질문 딱 하나입니다. 왜 네가 이 하늘나라 도성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너한테 어떤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너는 그 자격이 있느냐는 걸 물어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갔고 교회가 하는 봉사에 열심히 참여했고 또 교회에 열심히 헌금했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고 나는 죄를 안 졌고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합격될까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남을 미워하기도 했고 때로는 나쁜 짓도 했고 또 물건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이에요? 후자? 자, 먼저 사람,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거다. 아니면 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들은 다 패스할 거 있어요. 예, 누구나 패스했을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로마서에서 수없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죽으신 거는 끝나서는 안 돼. 그거는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 옛날 역사적인 사실일 뿐이야. 그거를 갖다 어떻게 돼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믿느냐? 믿어져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예? 믿는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어떻게 돼야 돼요? 믿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서 얘기도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확실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알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깨닫지 못한 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또 내가 생각지 못하는 사이에 내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내가 내 의지로 성품이 변화됩니까? 절대 안 변화돼요. 내 의지로는. 제가 알아요. 제가 성품이 좀 목사가 안 된 이유고 선교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가 되기에는 제 성품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품을 고쳐보려고 무지무지게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돼. 잘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 나가면 좀 나으려니 하는데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거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변했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 삶을 바꿉니다. 그렇지 않고는 평생 교회를 다니고 또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심하게 얘기하면 목사들도 안 변해요. 목사 중에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안 변해요. 형식적으로는 목회도 하고 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쇼생크 탈출에서 그 애니의 모습을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저게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죽상이 돼가지고 그냥 감옥소에서 사는데 이 쇼생크는 달라요. 확신이 있어요. 예, 자기는 죄인이 아니거든.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믿는 자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일을 하려고 그러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없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안 변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면은 이제 삶이 바뀌어져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합니다. 예, 전도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부터 사람은 바뀝니다. 제가 그 바누아투에 12년 전에 바누아투를 들어갔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제가 한갑이 지났을 때, 한갑이 지나가지고 이제 바누아투를 들어갔는데, 그 바누아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신학교가 있어요. 뭐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신학교에서 이제 선교와 강의를 하는 거로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예,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굉장히 하게 말씀하셔요.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나서라. 학교에만 있지 말고.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주말이면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그 산속에, 바누아투는 산속이 많습니다. 산속에 아주 밀림이죠, 밀림. 예, 밀림 속을 갖다가 이제 찾아 나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그러다가 이제 그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라마차라는 그 산속 마을을 하나 찾게 돼요. 예, 산속 마을을 찾게 됩니다. 이 마을을 가면은 그냥 나 혼자 들어가가지는 안 돼요. 들어갔다가는 큰 봉변을 당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먼저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그 마을의 추장을 만나서 추장하고 잘 얘기가 되고 추장한테 선물도 주고 하면서 이제 친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자유롭게 거기를 드나들게 돼요. 그 자라마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우리 추장한테 선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주 친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을에서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미안하니까 나중에 저쪽에서 가면은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 자기 동생이 산대요. 그러면서 거기는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해도 괜찮을 거다. 여기는 복음 전하면 동네 온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건 안 되고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그 현지인을 데리고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 움막집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아침이 됐는데, 저녁이 됐는데,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 저녁 먹고 나서 그 젊은이들이 한 7명의 그 마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7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남자가. 그 7명의 사람들이 제 옆으로 모였어요. 예,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십자가를 메고 있더라고. 십자가를 메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된 거냐, 어디서 받았냐 했더니 한국 목사한테 받았대요. 한국 목사한테 받았대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했더니 자기는 전혀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요. 강하게. 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 지금 그것도
말이 안 통하니까 통역을 세워서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사역리,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 사역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제 구속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이제 네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을 하면은 그러면은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다. 하는 거를 통역을 시켜가지고 이제 합니다. 예. 그랬을 때 그 7명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일어나서 예수를 영접해요. 예, 영접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영접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다 6명까지 됐는데 그 큰 형이 먼저 받은 큰 형이 나가서 자기 동생을 가서 데리고 와요. 그때 그 막내 동생은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막내 동생까지 데려다가 영접을 시켜요. 예, 그리고 나서 7명이 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날 밤에. 전혀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그 나라 사람들 그 말도 못해요. 그 당시에는 말도 못할 때이기 때문에 전혀 통역을 통해 가지고 간신히 전하였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 마음을 열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제가 선포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제 멀지 않아서 교회당이 세워지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매주마다 이제 제가 가든지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그날 그 영접한 얘기를 갖다가 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제 홈페이지에다 간단하게 그걸 올려놨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놀라게 역사하시는 거는 저는 아마 몇 개월 후에나 어떤 후원자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 내에 제 후원 구자에 그 교회를 질 수 있는 돈이 그 당시에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게 뭐 산속에서 나는 나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질 정도가. 예. 그렇지만 그 세멘트도 하고 이제 양철 지붕도 하고 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채 안 드는 돈인데 그 돈이 제 구자로 입금이 돼요. 그 입금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미전도 종족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이 미전도 종족들한테 복음 전하는 걸 이렇게 서두르시는구나. 그 미전도 종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서두르시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네, 그때 깨닫습니다. 저보다 더 서두르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돈을 한 달 이내에 알지도 못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게 다 입금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깨닫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로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보다도 이제 그때부터 교회 개척을 시작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래서 보니까 한 7개 교회가 개척돼요. 주로 산속입니다. 주로 산속. 그리고 그 교회만 개척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만듭니다. 그 신학교가 퍼시픽 미션 바이블 커리지라고 1년제 신학교인데 그 선교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것만 간단히 그 해가지고 이제 걔들을 갖다가 그 산속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 역할을 하고 또 잘하는 애들은 이제 목사까지 안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누아투뿐만 아니라 바누아투 위에 있는 딴 나라 예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선교사 훈련 학교를 세우라 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타이러너스 미션 센터라고 이거는 현지인을 훈련시켜서 이제 해외로 보내는 그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년 한 대여섯 명에서 10명까지는 학생들이 훈련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가지고 걔들을 훈련시키고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과 이제 새 사람이 달라지는 이유가 옛사람은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내가 해요. 딴 사람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좋은 것만. 그게 옛사람이에요. 이제 새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만을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그 새로운 사람이에요. 예? 새로운 사람인데, 이 새로운 사람, 괜찮아요. 새로운 삶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 삶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즐거움이 와요. 기쁨이 와요. 소망이 생깁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나이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안 돼요. 예. 그러면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갑니다. 교회에 모였을 때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들, 우리 선한 이웃교회 이 숫자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은 거기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한 뭔가를 보여주시고 계셔요. 이 오클랜드에 이 많은 한인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하면서 가끔 방문도 하고 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지금 한국 교회가 거의 몰락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한국은. 애래 소망이 있다면은 이 디아스포라 교회, 해외에 나가 있는 교회들이 오히려 다시금 새롭게 해가지고 새롭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이 우리 선한 이웃교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믿음을 가져. 이제는 믿음이 있어야 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내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이 있어서 믿는 순간 나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나한테 은사를 주시고 또 내 성품이 바뀔 거라고라는 걸 확신을 가졌을 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예? 이제 새롭게 누가 하자고 해서 아니라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전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한 이웃이 돼요. 여러분들 집 주위에 얼마나 많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게 선한 이웃이에요. 그 선한 이웃이 모인 교회가 선한 이웃교회라면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힘으로 전도하지 않아요.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말, 사형리 그 간단한 몇 절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바뀝니다. 따라와요. 예. 여러분들 힘으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해봤어요. 네, 훈련받는 대로 해봤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못하고 그러니까 그 드루지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그 선한 이웃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그리고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이 선한 이웃교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인교회들 가운데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길로 나가실 것을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선한 이웃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선한 이웃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룬 그 놀라운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받고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이웃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심으로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창범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선한 이웃교회가 참으로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찬호물은 모범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넘어설 수 있고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이 찬양의 힘이 있었어요. 같이 제가 찬양을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면 가야 하니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이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오늘 이 길에 이럴 땐 우리는 의지하여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 갈 수 없지만 주님 되시나요. 주님 되신가요. 네.